할렐루야. 아멘. 아자. 자,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아자. 아자. 멋있지 않습니까? 옆에 한번 보십시오. 전부 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아자. 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꿈이 되고 또 목적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주 보배로운 가치 있는 소유입니다. 아멘. 행복하세요? 아멘. 나는 하나님의 소유야. 난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이 나를 생각할 때 아주 가치 있는 재산으로 나를 생각하시오. 이것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행복한데요. 또 이거를 좀 깊이 좀 생각해 보면 과연 그럴까? 과연 내가 하나님 나를 보실 때 아름다운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인정해 주실까? 또 이런 생각도 한 번씩 또 하게 되어지는데요. 오늘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과연 이게 어떤 뜻이고 누구에게 주어지고 또 어떻게 해서 이것이 생겨나게 되었는지 성경의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고 우리가 바른 성경 지식 또 바른 신앙 이거를 다시 한번 더 갖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조금 이해하고 지나가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역사는 크게 세 토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출애굽을 해서 저 시내 광야 홍해 이렇게 된 요 부분, 폭 들어가는 요 부분, 이 시내 광야까지 오는 한 텀이 있고, 요 시내 광야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데스 바네아 요까지 올라가는 여정이 한 텀이 있고, 거기에서 요단 동쪽을 이제 올라가 가지고 강을 건너는 텀이 있고, 강을 건너서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땅이 국민이 만들어지고 주권이 생겨나고 땅이 생겨나는 요거까지 텀을 우리가 보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두 번째 텀만 가지고 이제 말씀을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 한번 화면 한번 넘겨주실래요? 본 화면 이거 말고 본 화면에 그 다음 화면 이거 말고 본 화면 본 원래 자, 이 지도를 보시면 이게 양 밑에 이렇게 되어 있는 물줄기 있죠. 이게 홍해입니다. 홍해. 저 짝에서 이제 고센 땅에서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숲곳을 지나 에담을 거쳐서 이 마라라고 하는 곳, 이 마라라고 하는 곳에 와가지고요, 이들이 도착했을 때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죠? 마라에 쓴물이잖아요. 목이 말라 물을 찾는데 물을 딱 찾았더니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한 것이 뭐였죠? 원망한 거예요. 물이 써서 못 마시겠다고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뭇가지를 꺾어 물에 던져 넣으심으로 이제 물을 달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원망 가운데도 하나님이 그들을 마시게 하시는 이런 은혜가 있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 엘림을 거쳐 엘림을 거쳐서 그 다음에 어디로 내려왔죠? 리비딤이라는 곳에 엘림을 거쳐서 이 홉덥가라고 하는 이 지역고 안에가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신광야, 이 시내산 밑에 신광야 거기에 이르렀을 때 여기서 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요. 뭔 사건이 일어났죠? 먹는 문제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할 때 뭐를 주셨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여기에서 주셔서 먹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신강야를 떠나서 이제 르비딤에 이르렀습니다. 르비딤 보면 우리가 크게 세 가지 사건이 있어, 그죠? 성경을 읽다 보면 세 가지 사건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여기에서 물이 없다고 모세를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이 무리바의 물을 저들에게 허락해 주셨던 곳, 이것이 바로 르비딤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유명한 전쟁 이야기가 있잖아요. 아말렉과의 전쟁 사건. 모세의 두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는 이 사건을 여기서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들이 여기에서 이 진을 치고 있는 동안에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이제 뭐를 받게 되죠?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주권이 이제 저들에게 주어지는 이 얘기인데, 이 얘기가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8절 한번 보십시오. 7절에 보면 모세가 내려와서 어디에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내려왔다는 거겠죠.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이제 시내산에 갔다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너희들 어떻게 할래? 이랬더니 이제 백성이 일제히 모세의 그 말을 듣고 8절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뭐 하겠다? 행하겠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다시 여호와께 가서 하나님 전하신 말을 내가 백성에게 전했더니 백성들이 그대로 하겠답니다. 이렇게 해서 주어진 것이 뭐예요? 율법이거든요. 이래서 이제 저들에게 율법이 이제 주어지는 이런 과정이 바로 여기에 있었는데, 요거까지 출애굽해서 요 율법을 받기까지 약 한 11개월 2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년이 채 못지 않죠. 1년 안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요. 이제 이들이 율법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이제 얻었으니까 뭐를 얻으러 가야 돼요? 하나님의 이 백성이 이제 생겼어요. 그 다음에 주권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나라가 되려면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발하는데, 이 시내산에서 어디로? 저 위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저곳까지 이제 출발을 합니다. 자, 그 다음 그림 한번 넘겨주세요. 자, 이게 이제 한 번 더 돌려보세요. 길을. 자, 요 과정이에요. 지금 시내산 밑에 빨간 글자 밑에에서 쭉 타고 올라가가지고 바데스 가네아까지 요 거리가 약 한 240km입니다. 240km를 한 2달 정도 이제 가게 되는데요. 이 2달 동안 가면서 또 큰 사건이 일어나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다베랴라고 하는 이 곳 보이나요, 여러분? 지금은 잘 안 보일 거예요, 저 흐릿해서. 이 다베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들이 또 원망을 하게 됩니다. 이게 출애굽기 민수기 11장 1절에서 3절 원망을 할 때 하나님이 진영 뒤에 불을 붙여버립니다. 그래서 다베라에서 불이 일어나 저들을 살으려고 하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또 거기를 지나서 디브롯 핫다와라고 하는 곳 우리 들어보셨죠? 디브롯 핫다라까지 또 올라가는데 또 거기서 또 원망을 하는데, 또 원망하다가 큰 재앙이 내려가지고 탐욕의 무덤이 생기게 되는 이런 사건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제가 이 지도를 보여준 이유가 뭐예요? 처음에 고센 땅에서 출발해서 1년 동안에 11개월 동안에 이 시내 광야까지 왔다가 시내 광야에서 또 다시 꺾어서 이 바란 광야,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올라가는 이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에게 이 하나님께 보인 반응은 뭐예요? 가는 곳곳마다 원망하면서 시작해서 원망하면서 이곳까지 지금 이들이 올라왔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진을 치고 살다가 그들이 이제 찾아가야 할 가나안 땅으로 이제 올라가면서도 이제 가야 되잖아요. 원망하면서 이제 바네아까지 왔는데 거기서 이제 바로 이제 쭉 흩어져 살 것 아니에요. 살다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으로 우리 가자. 그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잖아요. 말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가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러면 가기 전에 우리가 그 땅을 한번 알아보자. 어떤 땅인지 알아보자. 그래서 각 지파에서 한 명 지도자를 선출해 가지고 12명을 40일 동안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보내게 됩니다. 정탐을 보냈다가 돌아와서 이들이 와가지고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이 뭐를 해요?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합니다. 도저히 우리는 그 땅을 얻을 수 없다.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라고 악평을 하자 그 보고서를 받아든 백성들의 반응이 뭐였죠? 우리 민수기 14장 찾아놓고 한번 봅시다. 자, 민수기 14장. 자, 14장 1절 한번 보십시오. 민수기 14장 1절.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자, 왜 밤새도록 지금 울고 있는 거예요? 땅이 안 좋다. 예. 10명이 우리가 그 땅 가보니까 우리 그 땅 못 간다. 우리는 그들에 비한 메뚜기에 지나지 않고 지나지 않고 우리는 그들에게 들어가봐야 죽는 것밖에 없다.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하냐? 뭐 이리 된 거지요. 그래서 괜히 애굽에서 나왔다. 막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제 밤새도록 이들이 이제 통곡을 하고 부르짖게 됩니다. 자, 그런데 4절 보십시오. 4절.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주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아멘. 자, 여기서 뭐예요? 밤새도록 소리 높고 울고 통곡하고 하다가 막 열받아가지고 야씨 우리 이럴 바야 다시 우리 지도자 저 모세 이제 아니다 저거 그냥 배신해버리고 우리 따로 한 명 지도자 세워가지고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때 그래서 이런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읽어보면 하나님이 보시고 모세와 서로 상의하셔요. 모세와 서로 상의를 다 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모세야 우리 이렇게 하자라고 모세와 결정을 내리시는 내용이 11절에서 12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이거는 하나님과 모세가 상의하고 내린 결정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어떤 모습을 봤다고요? 밤새도록 울면서 통곡하면서 배신하고 우리가 다시 지도자를 세우고 애국으로 돌아가자.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모세야 내가 보니까 쟤네들 나를 멸시한다 지금. 그들이 한 그 행동을 하나님은 나를 멸시한 행동으로 하나님은 이해하셨고 받아들이셨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행동으로 인정을 하시고 뭐라 그래요? 전염병으로 내가 저들을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은 몇 번씩이나 10번 말이 10번이지 계속 하나님이 물 없다고 하면 물 줬지요. 먹을 거 없다고 줬죠. 다 주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저들이 나를 믿지 못하고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나를 지금 이렇게 멸시하는구나. 내가 저들을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전염병으로 내가 다 죽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모세가 깜짝 놀랍니다. 놀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저들 좀 용서해 달라고 살려달라고 중보 기도하는 것이 13절에서 19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19절요. 자,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설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하시옵소서. 아멘. 자,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럼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 저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뭐 인도한다고 애굽에서 데려왔지만은 결국 가나안 땅까지는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이 광야에서 다 저들이 그냥 죽고 말았구나.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용서의 기도를 하니까 20절 이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아멘. 이 말은 뭐예요? 용서하시는데 용서의 증거가 뭐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방금 읽었잖아요. 그죠? 저들이 막 울부짖으면서 막 우리 지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했더니 하나님 딱 보고 모세야, 더 안 되겠다. 저들이 더 이렇게까지 나를 불신하고 이렇게까지 나를 믿지 않는데 내가 살려둘 수 없다. 저들을 뭐 하겠다? 전염병으로 죽여버리겠다. 금방 전염병으로 당장 죽이겠다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모세가 기도해. 하나님 이름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했더니 하나님 뭐 하겠다? 사하겠다. 그 뭐 하겠다는 거예요? 전염병으로 죽이지 않겠다. 성경을 이렇게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앞에서 해내온 내용을 그대로 우리는 짚어가야 되거든. 자, 사하겠다라는 것은 그냥 뭐 용서하겠다 이게 아니라 전염병으로 당장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않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살려주겠다는 겁니다. 살려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를 하게 되면 하나님 뭐 하신다? 용서하신다. 그런데 그 죄에 대한 아픔의 결과는 뭐예요? 내가 감당해야 돼. 자, 역사 봅시다. 2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아멘. 뭐예요? 내가 그들 조상에게 주겠다 맹세한 땅은 절대로 그들이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보지 못한다라는 말은 뭐예요? 이들은 뭐 하겠다? 가나안 땅에 내가 죽이지는 않지만 너희들이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왔던 그 목적지에는 이들은 들어가지 못한다.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28절 보십시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시작. 28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이 말은 뭐예요? 지금 밤새도록 울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랬죠? 자기들끼리 이렇게 저렇게 불평하면서 야 우리 이러지 말고 이 모세 이제 버려버리고 배신해버리고 새로운 지도자를 한 명 세워서 우리가 돌아가자 하기 전에 한 말이 뭐죠? 차라리 우리를 애굽에서 죽게 하든지 아니면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우리를 여기서 살려두었느냐 이 말을 하거든요. 몇 절입니까? 14장 2절. 자, 14장 2절 한번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게요. 이들이 이제 한 말이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내가 해주겠다 이거를 하나님 하신 거죠. 2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강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자, 이대로 저들이 이 말을 한 대로 하나님이 해주겠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늘 또 한 번 조심해야 되는 건요. 아무리 화가 나도, 아무리 뚜껑이 열려도, 예? 뚜껑이 열려도, 아무리 이성을 잃어도, 먼저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향하여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욕하면 안 됩니다.
누가 듣고 계셔요? 하나님 듣고 계십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이 지혜서 잠언서 이 기자들이 내 입에 뭐를 먹여달라? 재갈을 먹여달라 그랬잖아요. 왜? 내가 함부로 이 말을 이 멍에를 씌우는 것과 똑같거든요.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는 이 말하는 것을 참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배우고, 자, 그래서 저들이 한 말대로 하나님이 이제 29절에서 30절 해준다 그랬으니까 너 말할 때 내 해줄게 그랬거든요. 29절 3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예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 이 너희들 모두는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광야에서 뭐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죽여줄게. 내가 죽여줄게입니다. 왜?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그래서 알았어, 내 광야에서 죽어줄게. 그러시면서 33절 34절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요 짧은 본문 속에서요, 우리가 한 가지 꼭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우리가 그렇게 말 들었잖아요. 일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아까 그 바란 광야, 거기가 바로 가나안 땅 바로 초입이거든요.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럼 거기 들어간 땅인데 왜 40년이란 세월을 광야에서 보내게 되었는가?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들어왔죠? 광야는 뭐와 같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뭐 어떤 광야의 훈련 학교에 우리 들어갔다, 뭐 이렇게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그 말이 맞느냐는 거예요. 왜 이런 질문을 하는가 하면은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은 그들에게 왜 필요했는가? 왜 40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했는가?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미 저들은 40년 후에 어떤 인생이에요? 죽을 인생이거든요. 왜? 그 땅에는 못 들어간다고 하나님 이미 못 박아버렸어요. 너희들은 그 땅에 못 들어가. 그런데 왜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에 이들을 살게 했을까요? 자, 앞에 말씀이 모세가 죽이지 마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이들이 그때 점점부로 죽는 것은 자의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서 죽어지는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나 그렇게 안 할 거야. 알았어, 모세, 내가 안 죽일게. 그런데 저들은 가나안 땅에 한 명도 들어가지 못하고 이 광야에서 다 죽을 거야 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37년 한 8개월 정도 이들이 이 광야에서 있게 된 것은요, 죽지 않으니까 그냥 살았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지 못하니까 사는 거예요. 그들이 일세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 말고요, 1세 20세 이상 이 장정들, 그때 60만 3,350명이가 되잖아요. 이 사람들은 지금 한 30년 40년 지났으니까 그때 한 60에서 한 90 정도 되겠죠. 이 사람들이 다 죽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 걸렸던 거예요? 37년 8개월 걸려요. 죽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들에게 광야가 필요했던 거지, 우리는 광야에서 훈련받는 과정이다, 훈련시키는 과정이다. 뭔 훈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여러분, 훈련시켜서 죽일 것 같으면 훈련을 왜 시켜요? 아니거든요. 이거는 저들이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딱 죄에 대한 형벌입니다. 형벌.
이걸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은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출애굽을 시키신 이유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에 400년 종살이하던 곳으로부터 이 호렙산의 모세를 다시 그쪽으로 보내가지고 그들을 바로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인도해낸 이유가 있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본문 읽었거든요. 오늘 본문. 자, 출애굽기 19장 다시 한번 봅시다. 자, 19장을 읽어보시면 이렇게 돼요. 19장 6절을 한번 봅시다. 6절. 출애굽기 19장 6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출애굽을 시키면서 이 6절 속에 밑에 베이스로 깔려 있는 것이 뭐예요?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아하, 하나님은 이들을 출애굽시키는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이 인원을 출애굽을 시키셨다. 분명하게 알거든. 그러면 이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뭘 주셨다는 거예요? 뭘 알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뭘 주신 거예요? 사명을 주셨잖아요. 너희들은 출애굽과 더불어 내 나라를 세워야 되는 거야. 내 나라를 여기에 세워야 되는 이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명으로 살아야 될 인생들이 그 목적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인생을 뭐 하게 됐다? 마감하게 되었다. 마감하게 되었다. 자, 그러면 이미 우리는 오늘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큰 사명을, 뭔 사명을 주셨는가? 이 8절에서 분명히 우리 보았으면, 아, 그렇구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저들은 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나라, 거룩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서 불러내어 주셨구나. 그러면 우리 이 사람들은 지금부터 살아가는 목적이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모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려고 저들은 오직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데,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 뭘까 주셨어요? 제도도 주셨고, 시내산에서 율법 주셨잖아요. 그게 제도도 주셨고, 그 다음에 법도 주셨고, 이렇게 해가면서 너희들은 내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 거야 라고 시내산에서 다 받고, 오케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들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라 그랬죠? 예,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하나님 오케이, 상방에 합의가 됐어요. 그래서 출발을 해서 가데스 바네아에 왔단 말이에요. 왔는데 여기에서 그냥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거룩한 꿈을 이루어 나갈 때 이들이 또 받은 것이 뭐냐면요, 너희들이 만일 이 땅에서 출애굽을 해서 내 나라를 이루어가는 백성으로 너희들이 세워져 갈 때 나는 너희들을 이렇게 만들 거야 라고 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오늘 너희들은 내 소유가 될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잘 들어보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소유예요. 이 말을 우리가 들었을 때, 이 말을 우리가 듣게 되었을 때 소유가 된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를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해야 된다. 하나님의 소유가 어떤 말인가? 보통 소유라고 하는 이 단어를요, 우리가 할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 이 땅에서 소유. 자, 예를 들자면 이건 제가 이제 돈 주고 돈을 주고 지불하고, 이건 뭐 대한항공에서 비행기에서 산 볼펜이에요. 어쨌든 한 타스 만 원짜리 이거 샀단 말이에요. 사가지고 이건 누구 거예요? 네. 저 거잖아요. 이때 이 소유권은 누구에 있는 거예요? 저에게 있는 거죠. 이때 쓰는 단어가 소유란 단어거든요. 소유란 단어인데, 그런데 성경에서 소유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건 분명히 저 거고, 소유, 이건 누구의 것이다 라고 표시할 때 소유라고 말을 하고, 또 한 가지는요,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자, 예를 들자면 이 볼펜을 가지고 이거는 내 건데 내가 이거를 가지고 있어요. 이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이것을 특별한 가치를 가진다. 이런 뜻이에요. 특별한 가치. 다시 말하면 제가 이 볼펜이 예를 들어서 뭐 동네에서 1,000원짜리 하나 샀다라면 있어도 되고 없어도 없어지면 없어졌다라고 이렇게 그냥 안 찾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까지만 해도 저 이 포켓에 뭐가 꽂혀 있어요? 몽블랑 볼펜이 꽂혀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때 2004년도에 김장로님 저에게 주신 볼펜이 있어요. 근데 그 언젠가 어디론가 사라져 없어가지고 찾다 못 찾아가지고 이 볼펜 갖다 꽂아놨는데 그래서 옷마다 지금 다 뒤지고 있어요. 잘 찾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다 지는데, 근데 이거는요, 뭐 있어도 없어도 그만, 내 건데도 불구하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그 볼펜은 나는 지금, 이거는 이미 저에게 소유권이 넘어왔기 때문에 없어졌을 때 가치를 두고 계속 지금 찾고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이때 말하는 성경은 소유. 하나님이 너희들이 만일 제사장 너희들이 만일 내가 출애굽을 해서 너희들이 법을 받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제도를 받고 그 법과 제도 속에서 내 나라를 세워갈 때 내 나라를 세워갈 때 너희들은 그때 나의 소유야 했을 때 어떤 소유라고요? 특별한 가치가 있는 소유야 이 뜻입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예화를 들어볼게요. 제가 주머니에 이제 막 우리 뭐 영수증들도 있고 뭐 이렇게 막 있잖아요. 종이를 고개 뭐 이건 뭐 이면지로 예를 들어서 뒤에 보면 뭐 이런 뭐 종이 이면지를 저는 이제 많이 쓰는 편인데 이면지 이런 거 여기에다가 이면지 이런 쓰는 종이를 갖다가 이렇게 주머니에 나도 모르지 주머니 넣어놨어요. 근데 우리 막 친구들끼리 서로 얘기하다 가다가 저도 모르게 다른 안경 닦기를 꺼내다가 이거를 갖다가 뭐 했어요? 땅에 흘려버렸어요. 근데 뒤에 따라온 사람이 하자고 누구인데 설린지 모르지만 뭐 이거 종이 하나 떨어졌는데 이거 누구 거야? 라고 사람들이 돌아보겠죠. 이렇게 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건 내 거야 라고 다시 이 종이를 내가 찾지 않는다면 분명히 내 건데도 불구하고 이 종이를 내가 찾지 않는다면 이 종이에 대해서 내가 뭐를 하는 거죠? 내 건데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가치 소유를 하지 않는 내 주머니에 넣으면 이건 걸그체자는 쓸데없는 거니까 차라리 이걸 뭐 해요? 때로는 휴지통에 갖다가 버릴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특별한 가치를 둔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바로 뭐냐 하면은요, 이 내 소유가 된다라는 이 말은 그것은 나에게 값 있는 재산이야, 재산. 더 정확한 이 히브리 말인 재산. 그것은 내게 가치 있는 재산과도 같은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자, 우리 출애굽기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19장 5절 이렇게 얘기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그죠? 세계가 다 내게 속했어. 이때 당시에 다 속했나니. 그러면서 그런데 이미 그러면 세계가 속했다 그럴 때 이 출애굽하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살 때 그 백성들은 누구에게 속한 백성이에요? 애굽은 누구에게 속했죠? 저 밑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바벨론은 누구에게 속했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자, 이랬으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인데, 그러므로 내 소유가 된다라고 하는 이 말처럼요, 아무리 내 주머니 속에 있을지라도 그것이 아무렇게나 쓰여지는 종이와 같다면 내 소유권을 뭐 하는 거예요? 그건 내 거야라고 안 하는 거예요. 내 거지만 그건 내 거야라고 안 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주머니 속에 그냥 그 청소년 휴지통에 버리는 거예요. 이와 같이 내게 속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뭐 할 수 있다? 포기할 수 있다.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내게 속한 것을 내가 그거를 다시 찾는다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찾는 거잖아요.
오늘 그 말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세계가 다 내게 속했고 너희들도 내게 속했다. 하지만 다 내 건데 내가 가치 있는 나의 재산으로 삼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이렇게 돼야 돼. 그 말씀이 뭐예요? 예? 5절 보십시오. 5절.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내 소유도 아니고요. 제사장 나라도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모든 민족이 뭐예요? 세계 다 내게 속한 모든 세계 중에서 뭐가 되겠다? 너 내 거야. 특별한 가치가 있는 내 거가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은 뭐예요? 내 나라 세운다면 너희들이 내 나라를 세워간다면 너희들은 나에게 있어서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아까 그 그림 한번 띄워보십시오. 자, 오늘 그림을 한 개 보면서 한 키 눌러주시고요. 하나, 하나, 피 묻은 양만 만들어주세요. 피 묻은 양만. 자, 하나님 왕이시다. 이 그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우리는 공부하면 됐잖아. 그죠? 하나님의 모양대로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에게 이 우주만 뭐하라? 다스리고 정복하라 라고 하는 건 왕권을 그에게 위임합니다. 왕권을 위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데 아담아 내가 너에게 내가 창조한 피조물을 다 맡기지만 너 저기 동산에 선악과 한번 봐봐. 선악과를 보면서 뭐라 그러죠? 선악과의 하나님의 약속이 뭐죠? 너 이거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걸 보면서 네가 다스지만 진짜 왕은 나야. 그러면은 너는 내 말을 내 명령 안에서 내가 말 안에서 너희는 이거를 다스리고 이거를 해야 돼. 그런데 아담이 뭘 해버리죠? 하나님을 왕되심을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것을 아담이 뭐 해버려요? 아니야 내가 왕이야 라고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열매를 따먹어버립니다. 따먹으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제 따먹은 아담이 이제 자기가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 것을 지가 할 정도니까. 하나님이 세요? 지가 세요? 지가 세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할 정도로 왕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예요? 이제 너는 진짜 죽는다라고 관계가 끊어져 버립니다. 관계가 끊어지고 그들에게 죽음이 오거든요. 죽음이 왔을 때 하나님이 그를 버린 우리의 모양과 형상대로 이 아담 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다시 뭐 하겠다? 구원하겠다. 그게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데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양을 잡고 그 다음에 피를 내고 그 다음에 각을 뜨고 해가지고 그의 양 가죽으로 그를 뭐 했다? 죄를 가리웠다. 이거. 그래서 다시 이거를 할 때 하나님은 왕이심을 하나님은 다시 한번 드러내는 겁니다. 그 다음 한 키 눌러보죠. 자,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더니 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자, 다 잃어버리는구나 라고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들이 잃어버려서 누가 태어난다? 아벨이 태어나고 또 아벨의 후손들 또 하나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사랑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은 왕 너는 나야. 그 다음에 또 한 가인 계열 또 하나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또 이들은 사회가 뭐로 힘. 그 다음에 또 하나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폭력, 살인. 그 다음에 또 하나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가인 계열 또 셋 계열 또. 자, 이게 지금 무슨 글이냐면 자, 하나님은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아담은 뭐 했어요? 인정하지 실패해버렸어요. 하나님 말 불순종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을 양으로 짐승으로 그들의 죄를 가리시고 구원을 해주시는데 그때부터 이제 이 땅에 계열이 두 개가 생겨나는 거예요. 자, 가인과 아벨인데 가인이 아벨을 뭐 했어요? 죽였잖아요.
죽이고 난 다음에 가인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뭐예요?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시잖아요. 그 셋 때에 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처음 하나님께 제 예배 공동체가 세워져요. 이 아벨의 공동체 셋 계열을 통해서 이 땅에 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나가고, 저기서 가인 계열을 통해서 니브롯, 그 다음에 쭉 막 거대한 장군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가인 계열이 쭉 나가는 이 사람들의 힘으로, 밑에 하나님은 사랑으로, 이 두 개가 권력이 있는데 결국 가인 계열이 폭력, 살인, 힘으로 누구까지 점령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인 이 예배 공동체인 셋 계열을 힘으로 다스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낸 게 뭐라 그랬죠? 노아 홍수로 내가 이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다시 내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들로 하겠다고 하고 해서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나가잖아요. 근데 노아의 가족들이 또 어디 가서 이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을 쌓으면서 저들이 또 하늘에 높아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또 흩어버리시고, 그때 일어날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란 말이에요. 인류 세계 역사가 그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계속해서 계속 누가 나가요? 아벨 계열, 셋 계열, 예배 공동체 계속 나가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 뭐래요? 이 나라를 또 누구를 통해서 지금 세우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통해서 세우겠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내가 세워나가려고 했던, 이삭으로 이어졌던, 야곱으로 이어졌던, 그리고 요셉이 들어와서 애굽에 와서 200만이나 되는 내 나라 백성을 내가 만들었다면, 이제 나는 내가 땅을 두고 내 나라를 만들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 공동체가 세상의 힘의 권력을 다시 정복하고 그들을 다스리는 내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 이게 하나님의 꿈이었는데, 그래서 출애굽을 시켜주었는데 이들이 그것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내게 가치 없으니까 죽여버려. 다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면, 만일 이 나라를 세워간다면 너희들은 나에게 가치 있는 존재야. 너는 내게 내 소유가 될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 가인 계열은 계속 가만히 있나요? 가만히 안 있잖아요. 계속 힘으로 도잖아요. 이때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요, 하나님이 엘샤다이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여호와, 그 다음에 누구예요? 아도나이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때는 샤켈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해주기 위해서 그때마다 이름을 달리하시면서 하나님이 나타나 그들을 결국 이끌고 오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오늘 우리가, 제가 결론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오늘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는가 하면,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자라는 거예요. 뭘 돌아보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의 통로 소유, 이렇게 막 좋아가지고 때로 눈물 줄줄줄 흘리는데, 막상 내 삶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의 삶이 내가 아니라, 내 인간의 가인 계열처럼 힘으로 능력으로 이 땅에서 부여하고 잘되고 뭔가 얻으려고 여기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은 내 거지만 내가 일부러 가치 있게 찾을 이유가 없는 존재예요. 내 거는 내 건데 가치 있게 내가 땅에 흘러도 뭐 괜찮아. 그래 알았어. 그런데 진짜 가치 있는 누군가를 볼 때, 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애쓰고 나가는 누굴 볼 때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못하거든요. 저 내 것을 내가 지켜야지라고. 그래, 내가 오늘 내가 힘으로 가인계를 내가 없애버리리라. 내 엘샤다이의 하나님 딱 나타나서 나를 힘으로 싸워주시고, 때로는 내 삶의 현장에서 보호해 주시고 해주면, 이 아도니시의 하나님은 나를 보여주시고, 때로는 내 혼자 너무 하나님, 이제 내 혼자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내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혼자 지쳐있을 때 엘리야처럼, 샤켄의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딱 나타나셔서 힘내! 라고 이렇게 도와주시. 이런 주인공이 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내 소유야. 라고 내 소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이제 그냥 결과물, 내 소유, 당신은 언약의 백성, 이건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왜?
거기에 빠져있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말을 지키고 내 말을 행하면 이거 없으면 그냥 땅에 버려져도 찾지 않는 하나님의 것이 되어버립니다. 이걸 오늘 우리가 제대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되 하나님의 것은 맞아요. 하나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삶의 순간순간마다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내 거라고 특별한 가치를 두고 나를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렇게나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존재 말고 하나님이 진짜 넌 내 거야, 나와 있어야 돼, 이런 특별한 가치를 둔 존재.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주님의 교회 모든 예배자들은 하나님께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기를,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